안녕하세요. 이세라 지니아 가타입니다. 저희들은 대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따라서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거닐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사유해보고 있는데요. 어느덧 여정의 하이라이트인 신학대전에 다다랐습니다. 신학대전 이후에 이 신종제 증명, 윤리학 등을 눈높이 강의로 소화하면서 토마스 성인을 제대로 만나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도 조금씩 이 철학적 사유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지적인 우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여정에는 또 어떤 지적인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척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들의 철학 멘토시죠. 박승찬 엘리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철학과 박승찬입니다. 회가 거듭될수록 우리 진행자님의 질문도 날카로워지고 네. 토론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주고 계시고요. 네. 또한 여기까지 함께 와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는 저의 역할이 좀 큰 것 같죠, 교수님? 네. 네. 저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용기를 얻으실 것 같습니다.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여정의 이제 반장으로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또 탐구해볼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그리스도교 사상에서는 정말 중대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또한 철학사에서도 줄곧 다루어온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무심하게 지나쳐왔던 여러 일들이 바로 이 주제들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기에 사유하는데 재미를 붙이신 분들이라면 정말로 흥미로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난코스가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또 언제나 그렇듯이 도전 정신이 샘솟는 걸 느낍니다. 제가 이게 항상 철학 영재라고 저에게 용기를 주시지만 철학 영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그 우수생 정도 네. 출석률로는 최고인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의 또 다른 멘토시죠. 네, 이분도 역시 저희의 여정에서 빠질 수 없는 역할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토마스 성인의 심오한 사상을 알아가는 이 쉽지 않은 여정에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유럽의 아름다운 성당과 수도원 풍경으로 저희의 눈을 시원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노성숙 로사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비타민이라고까지 소개해 주시니까 너무 신이 나네요. 네. 우리 길동무들 너무 보고 싶었고요. 제가 매회 나와서 아름다운 정말 유럽의 풍경들 내지는 성당들을 보여드리는데 진짜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은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네. 성당을 준비했습니다. 네. 노 교수님이 나오실 때마다 제가 언제나 이렇게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노성숙 교수님의 인문학 투어. 오늘도 신학대전보다 눈호강 먼저 한번 해볼까요, 교수님? 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또 열정적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등생이시지만 철학 공부는 조금 부담이 되는 면이 있겠죠. 네. 네. 오늘 애청자분들과 제가 동행할 곳은 바로 오르비에토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가 8회 때 여기에 살짝 들리긴 했었거든요.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 도미니코 성당 안에 있는 성 토마스 소성당을 저희가 갔었는데요. 그 안에는 성 토마스께서 앉으셨던 의자가 있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네, 기억나시죠? 그게 목재 가구인가?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오르비에토는 이 조그만 성 토마스 성당보다 더 유명한 아주 큰 오르비에토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시는데요. 이 대성당은 1263년에 성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1290년부터 무려 300년 동안
건설된 아주 성당이고요. 네. 주교자 성당으로 아주 크고 이탈리아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성당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순례를 하시는 곳인데요. 특히 파사드라고 해서 성당을 딱 마주 봤을 때 그 성당의 전면에 아주 벽을 가득 채운 모자이크와 그다음에 조각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주 섬세한 장식들은 그 앞에 섰을 때 아주 정신을 홀릴 정도로 아름다움에 푹 빠지게 됩니다. 네. 성당 맨 위 공간부터 성경의 주요 장면들이 황금색, 아주 화려한 황금색 모자이크로 되어 있고요. 상층부의 원형 장미창 주위에는 12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정문 위의 공간에는 성모 마리아와 천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세 문 사이에 4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 위에는 복음사가를 상징하는 조각품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성당 안에는 아주 유명한 경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 브리지오 소성당입니다. 입구를 지나가서 중앙 제대 위에 이 천장화와 그다음에 벽면이 완전히 프레스코화가 한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소성당의 프레스코화들은 그 수테고지 또는 성모 영보로 아주 유명한 피렌체 화가 프라 안젤리코가 시작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천장화만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교회 박사들, 사도들, 예언자들 아주 다양한 의인들의 모습이 경탄을 자아내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프레스코화 작업을 안젤리코에 이어받은 화가는 루카 시뇨렐리라는 사람입니다. 루카 시뇨렐리는 단테의 신곡을 참고로 해서 최후의 심판을 프레스코화로 아주 생동감 넘치게 묘사를 했습니다. 혹시 이 벽화 중에 지옥에 던져지는 인물들의 아주 구체적인 묘사들은 좀 친숙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어디서 본 듯한? 네, 어디서 조금 본 것 같은. 네. 네, 미켈란젤로의 그 작품에 아주 잘 나와 있는 것과 유사한데요. 바티칸의 시스티나 소성당의 최후 심판을 그릴 때 이 시뇨렐리의 작품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이 최후의 심판을 보면은 마지막 이런 심판의 날에 나와 또 나를 포함한 다른 많은 인간들은 어떤 일을 맞이하게 될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날 생을 마감하게 될 때 사후세계를 그리고 최후 심판 때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최후 심판의 그림 속에는 우리 인간이 나중에 도달할 구원받는 모습과 영원히 벌받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후 심판의 모습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영혼과 육체라는 오랫동안 토론되어 온 철학적인 문제, 즉 인간관이라는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론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제 노 교수님의 인문학 투어 시간이 끝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학교 재미 땡땡땡 울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의 뭐 아름다운 성당 그리고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는 최후의 심판 벽화. 이제 영혼과 육체라는 철학적 문제를 탐구해 볼 시간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영혼만의 구원인가? 육체 또한 구원되는가? 육체도 부활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여야 할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진행자님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구원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일단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무섭다, 겁난다. 네, 이런 어떤 감정이 먼저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제가 세례를 받고 성당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느님 나라가 보장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례를 받고 아무리 교회에 나가고 뭐 성체를 모시고 해도 속이 시커하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이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느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또 다를 것 같아서요. 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후의 심판 때 이 인간들은 영혼들이지만
육체는 가지고 있을까? 뭐 어떨까? 이런 것들이 고민되기도 합니다. 네,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가톨릭 교회 기도문을 먼저 살펴볼까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에서는 죽은 이들의 부활이라는 거 써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신경에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라고 신앙 고백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네. 토마스 성인도 이에 대해서 신학대전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에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계신데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인간 영혼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미 로마 산타 사비나 시절에 인간 영혼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담고 있는 영적 피조물론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또한 파리 대학에서는 영혼에 대한 토론 문제집, 정규 토론을 오랫동안 진행할 정도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집필하셨다는 인간론은 기존의 다른 사상과는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 걸까요? 네, 성인의 가르침이 다른 사람들의 사상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보려면 우선 인간관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러한 내용들은 신화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체 신화를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구별되는 실제라는 생각이 서서히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인간은 자신이나 가족들의 죽음이 다가온다고 그럴 때 불가피하게 우리 인간이 육체성을 가지고 있고 육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사멸성에 대한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체험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영혼이 구원되기를 바라는 동경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인간이라면 모두가 겪는 이런 강렬한 체험에서부터 철학적 사유가 시작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고대 그리스의 사상가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아까 설명드린 신화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사상들을 영혼과 육체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바로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영혼을 육체와 상반되는 실체라고 보았고요. 영혼은 사멸하는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세계에 속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영혼을 인식하는 영혼은 지상의 현실 세계보다 먼저 존재하고 있었고요. 감각적인 실체의 원형에 속하는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속한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떠한 잘못인가 때문에 지상의 육체 세계로 하강해서 마치 감옥 안에처럼 육체 안에 갇혀 있다라고 설명한 것이죠. 영혼이 마치 감옥 안에처럼 육체 안에 갇혀 있다. 저도 이런 걸 최근에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저의 정신과 영혼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 뭐를 막 주워 먹고 있는 저를 발견할 때 나의 영혼이 육체 안에 갇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육체에 갇혀 있다라는 말을 뼈저리게 요즘 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영혼의 감옥인 육체가 영혼이 진리와 접촉하는 것을 방해하고 제약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의 결합은 본질적이지 않으며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영혼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이며 영혼은 육체를 거스르고 통제함으로써 그 감옥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세계로 귀환할 수 있다라고 플라톤은 주장했던 것입니다. 불변하는 진리를 관조하는 것에 아주 큰 가치를 두었던 플라톤의 시각에서 보면 인생의 목적과 참된 행복은 육체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 얻게 되는 정신적인 자유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감옥으로 여겨졌던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야말로 플라톤에게는 최고의 해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죽음이 최고의 해방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저는 사실 딱 공감이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죽음이 두려운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 후에 인간 간의 흐름은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 노 교수님도 또 철학 박사이시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서구 사상에 영향을 끼쳤던 것은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대 들어서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꾼 사람은 데카르트라는 철학자입니다. 데카르트는 워낙은 자기의 이제 철학을 아주 기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의심할 수 없는 확실성을 찾아서 세계로 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망망대해에서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는 어떤 확실한 바위를 하나 딱 발견했는데 그 바위가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입니다. 그래서 뭐 라틴어로는 고기토 에르구숨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명제인데요. 이 명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내려왔던 플라톤의 이원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내가 내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소위 자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데카르트가 생각할 때 사유할 때 내가 존재하고 있더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유하는 존재 그리고 그것을 정신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신은 의지, 느낌 이 모든 것을 통괄하는데 그러면서 이 정신에 그리고 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아의 본질은 사유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는데요. 굉장히 자율성을 갖는 인간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것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사유하지 않는 네. 그리고 우리를 부대끼게 하는 육체라는 것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데카르트는 이것을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 육체는 사유하지 않는 부분이고 시공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해서 어려운 말로 연장이라는 속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육체가 기계에 불과하다고 데카르트는 봤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육체는 움직이는 시계와 같고 네. 죽은 육체는 그러니까 부서진 시계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육체를 낯선 물체이자 기계와 같은 어떤 것이라고 봤고요. 그래서 인간을 한편으로 사유를 본질로 하는 생각을 본질로 하는 어떤 정신과 사유하지 못하고 시공간을 점하고 있는 육체 이렇게 해서 완전히 두 가지로 분리를 하는 그런 관점을 사람들한테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네. 뭐 플라톤에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철학적인 사유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근데 육체랑 영혼 간의 간극이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데카르트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정신과 육체로 명확히 구분을 했으니까 네. 어느 쪽이 더 인간에게 중요한지를 그걸 또 사유하는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제 예측까지? 정말 철학 영재 덕분에 강의할 맛이 나는데요. 그 어려운 설명을 이해하고 질문까지 던져주시니까 사실 새로운 확실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그런 설명을 했던 것인데요. 근대 철학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업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가 발견한 순전한 의식 속에 살고 있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것으로부터 그리고 세계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데카르트 사상에 따르면 한편에는 세계가 없는 의식 주체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유하지 못하는 물질 세계가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있는 이 자아라는 정신은 지금도 몸에서 뭔가 감각을 통해서 신호를 받아들이고 있고 또 반대로 제 의지를 육체에 보내서 실행을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 진짜 날카로우신데. 네. 물론 데카르트도 인간에 한해서는 육체와 정신이 상호작용이 성립한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끝끝내 그는 육체와 영혼의 결합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했고 수수께끼로 남겨놓았습니다. 후대의 사상가들은 육체와 영혼의 상관관계를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없게 되니까 차라리 한쪽을 포기해버리는 그리고 무시해버리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즉 정신만을 강조하는 유신론자들은 육체를 그리고 물질만을 강조하는 유물론자들은 영혼을 제거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정신과 물체,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영혼과 육체의 이원주의를 아주 깊이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이 정신을 우위로 보는 이론을 또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육체와 물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도 궁금합니다. 네, 이것은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생활과 인식에서 고정관념처럼 자리 잡은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병원입니다. 병원. 지금 서구의학이 매우 발달되어 있는데 서구의학은 근본적으로는 데카르트적인 이원론적인 생각으로부터 많은 발전을 이루었거든요.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기계론적인 인간관, 기계론적인 생각관을 선택함으로써 아주 폭발적인 의학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환자를 하나의 전체적인 인간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고장난 기계로 대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인체는 기계이며 질병은 이 기계가 고장났기 때문에 따라서 의사의 역할은 기계를 수리하는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인체를 각각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부분이 고장난 곳마다 서구의 병원에서는 외과, 어니, 이비인후과 각각의 부분으로 가서 그 부분만을 고치려고 돌아오면 고장난 기계가 수리된 잘 운영되는 기계로 바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은 많은 부분이 병원에서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도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것에 동조하고 자기의 고장난 부분만을 고치러 병원에 들어가는 경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런 것 같네요. 정말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박 교수님 말씀대로 육체만을 분리시켜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갔던 그런 서구 의학들은 한편으로 아주 전문화해서 많은 성과를 이루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육체와 정신, 육체와 영혼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인간관으로부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도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옛날에는 이유 없이 아프면 꾀병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오늘날은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피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많이 앓고 있는 특히 화병이라는 거. 화병. 네. 네. 이게 저희 어머니부터 쭉 앓고 네, 있는. 맞습니다. 특히 여성들. 네, 그렇죠. 네. 미국 정신의학 협회에서 화병을 아예 한국말로 등재했습니다. 정말요? 네. 어머, 너무 신기하다. 네, 이렇게 심신상관의 네. 관계를 보려는 노력들이 오늘날 의학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이게 우리 인간은요, 사실 정신과 육체 둘 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잖아요. 어느 하나만 있는 게 그렇죠. 아니라. 근데 정신과 육체, 이 둘 중에서 한 측면만을 강조한 이런 극단적인 사상들이 부작용은 없을까요? 사실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사물의 본질을 양극화해서 명확하게 파악하려는 경향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은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들을 단순화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과 정신의 작용만을 강조하는 유식론과 같은 경우에는 자칫하면 인간의 육체적인 요소를 경시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요소를 너무나 격화시켜서 육체의 노동은 마치 블루칼라의 노동을 하는 분들은 천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또 다른 의미에서 자본에 의한 노동 착취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주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의문을 가진다라든지 육체 노동을 뭔가 저급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신론이 극단적으로는 관념론으로 발달하게 되면 헤겔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는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 과정이다 라는 말도 얘기했는데요. 마치 의식이 물질에 작용해서 문화와 역사를 창조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의 만들어진 이념으로 인간의 개별성들을 말살하는 경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나치즘과 같은 극단적인 전체주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영혼과 정신 작용을 모두로 육체로 환원시키는 경향도 있는데 이것을 유물론적인 경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유물론적인 경향은 마치 인간 고유의 영적이고 지적인 고기성마저도 다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육체만이 또는 물질적인 것만이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에는
천민자본주의에서 나타나거나 상업주의와 편승하게 된다면, 결탁하게 된다면 우리의 육체나 성을 상품화하는 경향까지도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향납산업이 발달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도식적인 미의 기준이 강조되면서 성형수술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유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왜곡된 형태의 육체 중심주의가 사회의 주도적인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우리의 현대사회도 그런 부분이 너무 강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작은 우려를 가지게 됩니다. 네.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폐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영혼과 육체 중에서 한 측면만이 인간과 세상을 좌우한다는 이런 논리가 결국은 우리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전체주의나 금전주의의 득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중간, 네. 중간중간 정리여서. 정답이면 정답이라고 꼭 얘기를 해주세요. 저희 힘이 좀 나게. 네. 이번에는요, 교수님들, 우리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복음사가들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바라봤나요? 네. 우선 구약 성경부터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육체의 기원은 하느님이며 하느님이 창조하신 육체는 벗어나야 하는 악인 것이 아니라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의 걸작입니다. 신약 성경 속에서도 요한복음사가가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표현됩니다. 이 성경 구절같이 신의 육화를 받아들일 만큼 육체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성경의 통합적인 사유 방식에서는 인간의 육체, 영혼, 정신이 함께 합쳐진 전체로서 바라보지 그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거나 서로 대립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육체, 영혼, 정신 등과 같은 부품으로 만들어서 조립하신 게 아니라 네. 온전한 존재인 인간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고요. 우리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주신 분은 바로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하느님 자신과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존재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존재와 연관을 맺고 있는 영혼, 육체, 정신 이 모든 것들은 아무런 차별 없이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선포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이 얘기했던 것처럼 육체로부터의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완성된 육신으로 변화되는 것이야말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육체의 부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재미있습니다. 인간들은 정작 육체가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왈가왈부하지만 성경 안에서는 그것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이런 창세기나 요한복음과 묵시록 이런 것들 안에는 통합적인 인간관이 바탕이 되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요, 교수님들, 중세 성인 성녀들의 일화를 보면은 또 일부러 그쵸. 이 육체에 고통을 네. 주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장면도 꽤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리스도의 근간이 되는 성경에는 방금 설명드린 히브리 사상의 뿌리가 되는 통합적인 인간관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교는 그리스적인 사고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적인 것을 경멸하는 경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유행했던 것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물질적인 것을 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신을 위주로 한 배타적인 인간관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상징되는 육체라든지 세계 창조는 경시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영지주의는 그리스도의 육화를 부정했습니다. 그리스도같이 훌륭하신 하느님의 아들이 육체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네. 또한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도 영원히 승천하는 것이지 육체는 개입하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육신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사실상 영지주의는 부정했던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교회에서 이단으로 판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대에 그리스도교의 인간관은 그리스적이고 헬레니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영지주의적인 인간관과 유사성을 지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초대 교부들도 정신우위적인 그런 인간관을 갖고 계셨다는 말씀이실까요? 아우구스틴 성인은 아주 올바르게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는 마니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영혼과 육체의 단일성을 실체적으로 완벽하게 일치되는 것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기능적이고 부수적인 것으로 약간은 약하게 이해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는데요. 인간이라는 것은 기수에 해당되는 영혼이 말에 해당되는 육체를 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과 육체, 말과 기수는 떨어지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영혼이 육체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처럼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이 폄하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론적으로 영혼과 육체 모두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니까 보시니 좋더라라고 하신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여러 군데에서 윤리적으로는 육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구절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태초상토로는 육체와 영혼이 조화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틀림없이 주장하셨어요. 그러나 원죄라는 것 때문에 원죄가 일어나면서 부조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부조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육체는 자신의 욕정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에 대해서 막 반기를 두고 반대를 하면서 영혼에 대해서 저항하고 영혼이 악으로 향하는 의지를 지닐 수 있도록 육체가 유혹을 했다라는 구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틴 성인의 육체 영혼 간에는 은근슬쩍 인간의 육체성을 경시하는 신플라톤주의적인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 이후에 중세시대 교회의 인간관은 또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게 되나요? 네, 서구에서 베네딕투스 성인 이후에 그리스도교 수도 생활 운동이 아주 활성화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서서히 육체를 경시하는 사상이 고행과 금욕을 실천하면서 더욱더 강조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행과 금욕을 수행하면서는 육체는 저급한 것이고 인간 정신의 감옥이며 다시 등장하게 되죠. 육체의 쾌감은 천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처럼 이원론적인 인간관에 의한 육체의 경시와 확대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을 때 성경의 통합적인 인간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십니다. 네. 드디어 등장을 하셨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요. 제가 육체라면 너무 서러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좀 천대받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토마스 성인이 인간관의 이런 일방적인 흐름 속에서 주인공처럼 네, 위기 상황을 타파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성인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관을 주장하셨던 건가요? 네, 신플라톤주의적이고 아우구스티누스적인 이원론을 따르는 인간관이 널리 퍼져 있을 때 13세기가 되어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인간은 원천적으로 전적인 단일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성경의 관점을 이제 그리스 철학의 개념과 범주를 가져와서 정리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육체와 영혼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 성인께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관을 계승해서 변형시킴으로써 이것을 이루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박 교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 인간관이 플라톤적인 인간관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리스토텔레스 인간관에 따르면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두 개의 불완전한 실체가 함께 협동해서 비로소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완전한 실체를 이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이 따로, 육체가 따로 실체인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는 다 불완전한 실체이고요. 협동해서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완전한 실체를 이루는 것이고 자신의 스승 플라톤에 반대해서
영혼 그 자체만으로는 인간이 아니고 육체와 함께할 때만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도 활동 영역을 아주 뚜렷이 구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혼을 통해 사유하면서 배우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지각행위를 하려면 사물을 관찰하게 되는 데 있어서 육체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나 육체는 한 측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통해서 영혼이, 영혼을 통해서 육체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예술가들이 나름대로 고유한 도구를 가지고서 창작 활동을 수행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네. 진행자님도 예술에 관심이 아주 많으신데 영혼도 각자 고유의 육체를 활용해서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만 혼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영혼과 육체의 단일성을 강조하면서도 그런데 인간한테는 고유한 정신이 있는데 이 사유 능력, 가장 고유한 능력은 영혼과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구별하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분법을 영혼과 육체의 이분법은 부정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정신 또는 이러한 사유 능력 이런 것들은 영혼과 육체로부터 조금은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숨겨진 이원론을 남겨놓았던 것이었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것을 간파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와 정신을 수용하면서도 그리스적인 이원론을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교정했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단일성을 강조하는 성경의 히브리 관점과 어울리는 인간관을 피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초대 교부 그리고 대학자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정말 정신 우위의 어떤 인간관을 고수하셨는데 네. 토마스 성인이 이제 통합적인 어떤 인간관을 피력하셨잖아요. 새로운 학설을 발표한다는 게 사실은 정말로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거든요. 네. 근데 성인께서는 그 이론에 대한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어려운 개념들이 나올 테니까 잠깐 집중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은 당대의 흐름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인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것인데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영혼이 육체의 유일한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뭐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냐면요. 인간 존재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영혼, 육체, 찢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단일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개의 실제가 아니라 단 하나로 구성된 것이며 영혼은 육체를 통해서만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만 혼자 돌아다니는 것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이라고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단 하나의 실체적인 형상인 이성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다. 실체적인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을 인간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동물들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인간을 인간이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러한 실체적 형상이 바로 이성적인 영혼이다. 그런데 그것이 단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여러 영혼들이 우리 안에 그 식물들의 혼이 있고 감각들의 하는 동물들의 혼이 있고 인간들의 이성혼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각각의 기능들을 각각의 자기 방향으로 나가려 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성적인 영혼이야말로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도 이성적인 영혼이 하고 감각 기능도 이성적인 영혼이 하고 인간의 지성적인 독특한 지성작용도 단 하나의 이성적인 영혼이 한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한테는 영혼과 육체의 통일이라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영혼과 육체가 통일되어 있는 것이 영혼이 본성에 따라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인간의 영혼은 사고력을 가지고 있으나 데카르트도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정신 안에 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득관념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육체를 통해서 감각적으로 관념을 형성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념을 형성하려면 인간은 반드시
지성작용을 하는데도 육체가 필요하게 되고요. 토마스 성인한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육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육체 없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몸에서 떨어져 나온 손과 같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인간이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이성적 영혼이다라고 하시면서 이성적 영혼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토마스 성인도 결국은 육체를 영혼보다 조금은 더 낮추어 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굉장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인간관에는 육체는 영혼보다 조금도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이 현존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육체 없이는 인간은 인격체일 수도 없습니다. 존중받을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존재 자체에도 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육체는 더 이상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영혼의 방해물도 아니고 단순한 도구도 아닙니다. 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간의 육체성을 아주 소중한 것으로서 인정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성은 전생에 영혼이 지었던 죄에 대한 벌로나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원천이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성인의 저술 중에서 저 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렵지만 한 부분을 읽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게네스는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완전한 실체이며 육체는 우연적으로 영혼과 결합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기에 영혼이 육체와 일체가 되어 있는 것은 영혼에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본성을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아주 명시적으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인간 정신은 육체를 통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리를 발견하고 선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과 육체의 결합은 영혼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혼의 선을 위한 영혼과 육체의 결합. 그렇다면 이 영혼과 육체의 결합이 죽음이라는 사건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마스 성인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나요? 토마스 성인은 인간의 영혼은 죽은 뒤에도 존속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플라톤 주의자들처럼 이런 상태를 더 완전한 상태나 해방된 상태가 아니라 영혼의 본성에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에 따르면 영혼은 본성적으로 육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육체에서 분리된 상태의 영혼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며 네. 엄격한 의미로서 존중받을 만한 인격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토마스에 의하면 인간 영혼은 육체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결합되어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육체로부터 분리된 영혼의 불완전성을 강조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마지막 날에 육체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성경에 나오는 인간관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영혼은 다시 자기 몸과 합쳐지게 되고 결합체로서 결합된 상태에서 구원 또는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육체에 가해지는 불이나 이 모든 것들은 또한 아무 의미도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교대 대전에서는 그 죽음 이후의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목소리 좋은 노 교수님께서 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물론입니다. 따라서 육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것은 영혼의 본성에 반대된다. 그러므로 본성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항구적일 수 없다. 영혼이 언제까지나 육체에서 떨어져 있다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영혼은 언제까지나 존재를 계속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다시 육체와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이것이 죽은 자로부터 부활의 뜻이다. 이와 같이 영혼의 불사성은 육체가 언젠가는 부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감사합니다. 인간이 영혼만으로 자신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육체성 역시 하느님의 구원 역사에 관련되어 있고요. 인간 완성 과정에서 지속적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그리스도 교회의 육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구별되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생명 윤리로 규정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관을 가지고 그 이전까지 많은 영향을 미쳤던 이원론적인 인간관을 극복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이 최후의 심판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봤었는데 이제야 이 최후의 심판 그림 속의 모습들이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조금 더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그림뿐만 아니라 요한묵시록도 다시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다행이네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통합적인 육체의 영혼과는 가톨릭 교회의 공적 교리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교회는 인간을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혼이라는 두 개의 구성 원리로 이루어진 합일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365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과 육체의 단일성은 영혼을 육체의 형상으로 생각해야 할 만큼 심오하다. 말하자면 물질로 구성된 육체가 인간 육체로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영혼 때문이다. 인간 안에 정신과 물질은 결합된 두 개의 본성이 아니라 그들의 결합으로 하나의 단일한 본성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 교회의 공적 교리가 된 토마스 성인의 육체와 영혼에 관한 인간관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토마스 성인이 사시던 이 중세 이후 과학의 발전으로 우리 몸, 그러니까 육체에 대해서 시선이 더 집중이 된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된 이 현대 철학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네. 네. 현대에는 몸, 육체에 대한 담론도 많고 이야기도 많고 중요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육체나 몸에 대해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육체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직접적이고 가까운 체험 대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전달되고 그게 실제한다고 아주 확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체가 내가 벗어버릴 수 있는 외투와 같다고 이렇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명확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육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고요. 육체를 통해서 비로소 아주 구체적인,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별적인 그렇죠. 인간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육체성이야말로 어떤 자아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육체적인 어떤 조건과 경험에 따라서 규정이 되고, 그래서 어떤 신체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고 네.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 편안하기도 하고 이런 기분도 느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를 실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이나 언어를 통해서 또는 사랑 또는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 육체와 더불어서 우리는 변화하기도 하고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육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세계, 외계와의 관계를 상호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성과 역사성을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인간의 아주 실존적인 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바로 육체 간의 관계를 일차적으로 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좋은 관계도 있지만 네. 또 부정적인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인이나 주변 세계와 아주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있는데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노동 착취를 한다든가 인신매매 네. 또는 폭행 네. 그리고 오늘날 포르노그래피 뭐 이런 것까지 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육체를 그렇게 억압하고 마치 그러니까 소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폭행을 가한다라는 것은 그냥 그 타인의 육체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그 인격 자체를 또 유린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육체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육체가 그냥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식을
구성하는데도 굉장히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의 감각 지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연구되고 인정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히 뇌과학이 굉장히 명성을 얻고 있지 않습니까? 이 뇌과학은 육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론적인, 의미론적인 이런 기능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전 철학에서 조금 덜 인정했던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폭을 넓히고 그리고 깊이하면서 많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로서 우리가 인간이 완성을 향해 나가는 데서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을 예를 들어본다고 하더라도 순결이나 절제와 같은 그러한 덕을 계속해서 실행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유욕에 빠지거나 무절제한 악덕을 계속해서 익숙하게 행한다면 그러한 것이 모두 다 육체에 형성된 습관으로 뭉쳐지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우리를 완성해 나가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인체의 신비와 같은 것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신체와 육체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야말로 창조된 모든 것의 완벽함과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기 때문에 창조에 대한 경이감으로 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체의 신비를 점점 알면 알수록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인간들은 창조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인간들이 되어 나갈 수 있고요. 이러한 개인적인 성찰이라든지 타인과의 관계를 아까 노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들을 잘 성찰하게 된다면 우리 인간들이야말로 도덕적인 인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우리의 여정이 아니면 미처 이렇게 자발적으로 생각해보기 조금 어려운 주제가 아닐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나의 몸, 그리고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는 정신, 이렇게 인간의 두 가지 측면을 철학적으로 탐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명화를 통해서 성경의 통합적인 인간론과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여정 어떠셨어요? 두 분? 네. 저는 두 분 덕분에 한층 더 지적으로 좀 성장을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행입니다. 네. 두 분이 들려주시는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무엇보다 이 교회 교리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 더 굳건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과 함께 또 저희와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여정도 또 그 다음 여정도 같이 하시다 보면 여러분의 느낌 그리고 생각들이 보다 뚜렷해질 거라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네. 아마도 다음 여정에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열린 사상가라는 생각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예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에 대해서 아주 창의적으로 주해하셨거든요. 네. 그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얼마나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주 색다른 풍경을 또 준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문학기행. 네. 네. 중세 유럽의 문화를 부흥시킨 아랍권의 문화입니다. 네. 아랍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신다면 정말로 서구 사상과 문화 그리고 이 중세시대에 더 넓고 큰 그리고 깊은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창조적인 주회가라는 표현을 또 교수님께서 써주셨는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유럽 문화를 변화시킨 아랍, 이슬람 문화 둘 다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여정을 함께 해주고 계신 길동무 여러분, 다음 여정에도 유익한 만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걷고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멘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